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1266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매우 좋아해주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잘해줬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누군가 나를 좋아해서 내게 잘해주고 말도 안 되는 심통을 부려도 다 받아주고 때로는 가시가 돋는 말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들을 받아본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매우 고맙고 기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계속 받으면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그 사랑의 소중함을 잊기 시작하며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택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반역한 자녀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고 우상에게 향을 피우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물리듯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의 침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은 바알의 도움을 구하며 내 마음을 찢는 너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너를 세우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호세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보이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너를 척박한 땅에서 구원하였고 또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으며 우리가 불안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온갖 신상의 향을 피우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죽을 고비에 너를 구해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바보처럼 매번 배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의 손에 서덕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자식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을 다시 신음 가운데서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 한 달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습에 대표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주지 않으면 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젤리가 먹고 싶으면 젤리를 달라고 하고, 배가 고프면 분유를 먹고 싶으면 분유를 달라고 떼를 씁니다. 울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져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사랑의 대부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입시가 있으면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하여서, 또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선한 일이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그 회복을 위해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고, 또한 그 구하는 모습에 보이시는 그 응답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의 표현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 중요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생긴 우상 앞에 분향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바알에게 우상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도 나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착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지식에 일하는 바알에게 기대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욕구가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에 형편없는 것이라 여겨 내 욕구와 가치가 일치되는 세상의 응답과 가치에게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둘째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말 듣지 않는 자녀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봅시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연속. 종살이와 민족의 패망 등을 겪는 최고의 고난을 그들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 내 자아대로 해보겠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 알면서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져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8월까지 살아오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것들 중에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는 과정으로 여겼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빼는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을 빼는 순간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있는 나의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시며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함께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충만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본문에서 보면 어찌와 다시 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9절 봅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와 다시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갈증과 강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널 어찌 버리겠냐 하시는 그 선포, 그 메시지를 증명해 보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던, 또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의 일하심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의 모습대로 놔두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이전에 옛사람의 투성이의 모습으로 놓겠느냐? 난 너를 사랑하기에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힘을 빼서라도 좋은 것으로 너를 회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며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나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들음으로 알고 평가하고 있는 내 안의 선입견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월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와 역사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은 내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기에,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기에 너는 내 자녀이며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이 선언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보이신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주시며 또 좋은 것을 위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안에 한없는 지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보다는 더 온전하고 더 나으며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9월 한 달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